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독자들에게 이제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은 자기 교회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교회를 섬기는데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에요. 나의 가치가 예전에 뭐 그런 내용 있잖아요. 사람을 뭐 얼마나 갈까 가격이 그랬을 때 뭐 이 육체로 했을 때는 뭐 인이 몇 프로, 뭐 철이 몇 프로 이런 거 계산해서 뭐 얼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계산한 거고요. 우리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저 물건이 얼마인가를 판단하는 게 뭐냐면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걸 얼마 주고 샀느냐, 뭐 100원 주고 샀느냐, 아니면 1000원 주고 샀느냐, 뭐 10만 원 주고 샀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다른 거죠. 그 가격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피로 사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이 있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하고 바꾸신 거죠. 예수님이 목숨과 바꾼 거예요. 한 사람의 목숨과 바꾼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래서 한 개의 물건을 값이 정해지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산 예수님 짤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게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 용모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뭐 물질도 그렇고 돈이 없다고 그래도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에 그리고 나를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부영 집사님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네. 아멘. 예. 우리 동혁 형제도 그렇고 우리 진우 형제도 그렇고 우리 현민 형제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나는 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존재의 사람입니다. 얼마만큼 가졌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는. 우리가 얼마만큼 가졌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는 게 너무 많죠. 저 사람이 돈이 많고 돈이 적고, 저 사람이 권력이 있고 권력이 없고, 지위가 높고 지위가 낮고 이런 거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온다.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가난하나 부자나 똑같은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이 다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왔다고
부자를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가난한 사람이 왔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소홀히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람은 그 허례하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나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존재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존재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시작. 나는 하나님을 닮은 이 세상에 밖에 없는 명품입니다. 명품은 가치가 그게 하나밖에 없는 가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나와.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거기에 귀를 흘리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쏟겨도 안 되고 이렇게 마음이 뺏겨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존귀한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자, 그 밑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 시작.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 읽어볼까요? 대통령을 아는 것과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내가 대통령을 알아요.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내가 대통령 알아요. 대통령이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가 뉴스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뉴스에서 계속 방영을 하잖아요. 대통령이 뭐 프랑스를 갔다 어디를 갔다 뭐 그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뭐 활동하기 위해서 그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뭐 가서 연설을 했다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그 아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은 대통령을 알 거예요. 대통령 이름도 알고 대통령이 뭐 했는지도 알아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알고. 그러나 관계가 있지 않잖아요. 나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걸작품이고 또 하나님을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돈이 없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건강이 좀 안 좋고 뭐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내가 잘 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 거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지금 뭐 그렇잖아요. 아이가 뭐 그냥 걸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부분들은 아이처럼 처음에는 가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또 넘어지고 또 이러다가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잘하는 거예요. 어느 분야에서는 다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나 그럴 때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런데 그러잖아요. 넘어져서 계속 울고 있으면 그 아이는 걷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넘어졌다가 울고 다시 일어나서 또 걷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걷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걷는 거잖아요. 그런 단계가 있어요. 내가 한번 하다 넘어졌다. 다른 사람은 잘 걷는데 그 어떤 사람은 그쪽 분야에서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나는 이쪽 부분에 그래서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나는 이 부분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약해요. 근데 그 약한 부분에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고 난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예수님 짤인 난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시간인데 죽음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죽음 앞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
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죽음 앞에 내가 언제든지 우리는 누구든 죽음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가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언제 죽음 앞에 있어도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지키고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러면서 죽음 앞에 미소를 지으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맡겨진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를 주님이 보시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밑에 천국 스타가 되는 인생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천국의 스타가 뭐냐면 궁창에서 빛나는 사람. 빛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대. 근데 이 성경을 그 사람한테 영원토록 빛난다고 했잖아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생명을 인도한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아픈 거를 고쳐줬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남자 우리 집사님들 모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집 사는데 아들도 돈 안 빌려주는데 돈 빌려줘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엄청 고마워하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도움을 주는 거 고마워하죠. 잊지 못하고 고마워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한 사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거는 영원히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가장 좋은 것을 해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아팠는데 질병을 고쳐주는 거, 그 사람이 사업이 어려운데 내가 그 사람이 잘하게 해주는 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천국의 백성으로 가는데 내가 도와준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가장 잘하고 가장 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만물을 다 어떤 금은보화를 다 들여서 한 영혼을 구하는 게 더 귀중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보시면 전도 이제 보시면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든지 그런 거 보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선물도 드리고 이러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명이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거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수익이 높은 거예요. 비교를 하면 경제적으로 비교를 하면 왜? 한 생명의 그 물질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천국에서 스타가 되는 인생은 뭐냐면 믿지 않는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인생으로 만드는 그 인생이 가장 천국에서 빛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생 빨간 글씨 시작. 일생을 위해 살지 않고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 그 밑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어떤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일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일생을 위해서 사는 게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하니까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관점은 뭐냐면 저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은 영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생을 위해서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그 천국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서 15장 58절의 말씀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왜? 주의 일에 힘쓰는 자. 그것이 뭐냐면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부자로 사는 인생,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제 모세에 대한 말씀이죠. 모세가 애굽에서 그 왕자로서의 그 권리를 다 있었어요. 그 권리가 있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면 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일생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 그게 부자예요. 믿음의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삶을 살면서 내가 정말 이 세상의 부자로 살 것인가, 내가 믿음의 부자로 살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믿음의 부자로 사는 사람에게 또 물질도 주셔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물질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죽음 앞에 미소를 짓는 인생, 또 일생을 위해 살지 않고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 천국의 스타로 사는 사람, 믿음의 부자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